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영과 hum과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갤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주 순도 높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또 이 땅에는 많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믿음으로 얘기하고 저기서도 믿음으로 얘기하지만 많은 종류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선택해야만 하는 믿음은 바로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적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성경적인 믿음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되어 있는 그 믿음을 쫓아낼 수 있는 정말 그래서 아주 순도 높은 믿음으로 성경적인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당신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믿음으로 하나님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성경적 믿음의 사례 벌써 14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네요. 네, 본문은 당연히 그 다음 구절이겠죠. 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네, 26절을 사실상 저번 주에 했었던 본문인데 저번 주에 정확하게 다루질 않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이 26절만 다룰 것입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서 성배를 찾아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재밌게 보셨을 것입니다. 네, 우리는 아마 그 영화에서 성배를 찾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영화는 사실상 중세기 때 기사들의 신앙의 어떤 일면들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영화에서는 그 포커스가 모험과 어떤 그 흥미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주 막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아주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어지죠. 네. 근데 오늘은 바로 이렇게 중세 기사들의 어떤 신앙의 한 일면을 보여주는 그 영화와도 같이 아주 비슷한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어요. 네. 바로 인디아나 존스처럼 그리스도의 최후의 성만찬 때 사용되었던 은잔을 찾아서 떠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림으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라우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라우플 공은 예수님의 성만찬 때 사용하셨던 은잔을 찾으려고 성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말에 올라탄 그가 채찍을 가해서 막 성을 나가려는
나가려고 할 때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거지가 자선을 청했어요. 네. 라오플공은 자선을 청하며 내미는 거지의 손을 좀 이렇게 재수 없다는 듯이 생각하면서 멀찍이서 한 푼을 던져주고 가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그 잔을, 은잔을 찾는 거라고 여기고 성을 뒤로 한 채 멀리 먼 길을 그리고 아주 오랜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네. 세월이 흘러서 가진 돈도 다 떨어지고 그의 건강도 쇠약해지고 또 오랜 여행으로 지쳐서 기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성배는 찾지 못했죠. 네. 그는 은잔의 소문이 있는 곳이라면 아주 먼 곳까지 아랑곳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찾아다녔지만 여전히 그 성배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네. 백발이 성성해지면서 그는 인생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갖게 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배우게 됩니다. 예. 오랜 시간 동안에 아주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겠죠. 그의 마음은 겸허해지고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라오플공은 처음에 계획했던 은잔을 찾는 데는 실패했죠. 그렇죠? 실패하고 아주 쓸쓸하게 자기 성으로 다시 발길을 돌리게 되죠. 라오플공이 자신이 살던 성에 도착한 후에 그 성에 문을 막 들어서려는데 아주 수십 년 전에 자신이 은잔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날 때 그 여행의 첫 출발 지점에 있었을 때 만났었던 그 거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거지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밀더니만 구걸하는 그 거지가 또 다시 라오플공을 향해서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게 됩니다. 네. 그 거지가 다시 라오플공에게 구걸을 하자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줄 것이 남아있지 않으니 이 빵이라도 나눠 먹자. 빵 한 개만 남아있었나 봅니다. 빵 한 개 중에서 반은 이제 본인이 먹고 반은 이제 거지에게 준 것이죠. 이 빵이라도 나눠 먹자라며 한 개 남은 빵을 두 조각으로 나누어서 그 거지의 손에 주었습니다. 빵을 먹고 난 거지가 목이 말라하자 자기 표지박을 가지고 손수 우물에 가서 물 한 잔을 떠다가 대접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그 거지가 후련히 예수님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찾은 은잔은 바로 이 표주박이고 이 냉수는 나의 피며 내가 나눠준 이 빵 조각은 나의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라지시게 되시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네. 신앙의 세계조차도 그 표면과 이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과 허구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세계에서조차도 말입니다. 하물며 신앙의 세계조차도 그러한데 세속적인 세계에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표면에 집중합니다. 뭔가 보여지고 또 그것으로 명예를 얻고 자랑거리를 삼을 수 있는 무언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자신에게 명예도 자랑도 돈도 힘도 능력도 될 수 없는 것에는 아예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관심을 두려 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 자체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인간의 관심은 항상 이런 곳에 머무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실추시킬 무엇인가로 또 생각하기도 해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 모든 생각은 인간을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인간을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는데 한 몫을 감당하게 합니다.
표면에 집중하게끔 파도처럼 밀려드는 시대가 곧 현대, 현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예 표면만이 남겨진 채, 표면만이 남겨진 채, 이면과 본질은 부재 상태, 아예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표면이 진실인 줄 알고, 표면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또한 진리도 표면으로 뒤바꿔버리는 위험에 빠진 시대가 된 것입니다. 즉 도금이 순금이라고 생각하는 가치 전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값비싼 금으로 겉을 아름답게 입혀놔도 매끼, 옛날에는 매끼에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매끼, 도금한 물건일 뿐이에요. 즉 황금빛으로 번쩍번쩍 여기저기에 광택을 내며 그 화려함을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매끼한 물건이에요. 도금한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눈의 즐거움을 위해서 도색함은 색깔로 다른 색깔로 입힌다라는 거죠. 네. 다른 어떤 물질로 이렇게 입혀놓는다는 거죠. 도색함은 사실상 인간의 원죄에서부터 타락의 그 기원을 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인간의 전인적인 모든 부분에 굉장히 깊이 있게 파고들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현상이에요. 돈의 도색, 명예의 도색, 세상 영광의 도색, 권력의 도색, 힘의 도색, 힘과 능력의 도색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문명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이러한 도구, 즉 도색의 문명 앞에서 빠져나와서 우리를 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눈은 진리를 향하고 계시고 그분 자체가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라오풀공이 진리를 보게 되었을 때는 정확히 그 도색의 허구 앞에서 가난해진 심령을 갖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가 그 시점에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이 인간으로 진리로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는 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진리가 옆에 있어도 우리는 눈이 어둡기 때문에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진리를 접하지만 우리는 허구를 쫓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허구가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허구를 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허구 밖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그 진리를 위해 분투할 것이며 그 분투는 성경이 증언하시는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과는 달리 우리는 또 한 가지의 반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반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4세기 프랑스와 싸워서 영웅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왕이 오르지 못하고 죽은 웨일스의 에드워드 왕자를 애도하기 위해서 런던 컨터베리
수도원에 상을 세웠는데요. 동상을 세웠는데요. 상을 세웠는데 그가 검은 갑옷을 즐겨 입었다고 해서 검은 왕자라는 그런 별명이 붙여진 왕자였습니다. 네. 그의 이제 상인 것입니다. 네. 근데 그 에드워드 왕자의 상에는 에나멜이 칠해져 있고 얼룩대가 많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상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최근에 와서야 그 상에 에나멜이 벗겨지면서 황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황금에 씌워진 에나멜과 오래된 낡은 흔적이 벗겨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겠죠. 왜냐하면 황금 덩어리였기 때문에. 바로 에드워드의 상은 전체가 황금 덩어리였던 것인데 누추하고 볼품없는 에나멜과 오래되고 낡은 흔적들이 황금을 사람들로 눈치채지 못하게 한 거예요. 네, 그렇겠죠. 어쩌면 그 황금 덩어리가 그때까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누추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에드워드 상의 전체가 황금 덩어리 그 자체로만 있었었다면 14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존이 되었을까요? 네. 보존이 되었기는 망무합니다. 네. 누군가에 의해서 분명히 도둑질을 당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그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었던 무기는 그의 누추함과 에나멜이라는 볼품없는 재료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들어오고 있는데 바로 믿음은 이렇게 간직되는 것입니다. 순도 높은 믿음은 하나님을 닮을 때 보존되는 것인데요. 그 닮음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신 그분을 닮을 때 보존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라고 시편 113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도색되어짐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한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저번 주에 알아보았습니다. 믿음의 거절은 오히려 모세를 더 고난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즉 믿음의 거절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수모를 불러들입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근사한 제안 3가지를 믿음으로 거절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거절은 우리로 도색되어지는 길에서 탈출하여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느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의 내면에는 이미 가치 전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대전환은 사실상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색과 도금의 그 지배적인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오직 위로부터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홀로 돌을 닦는 사람이라도
도금과 도색의 환경을 벗어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환경은 사실상 그 본질적인 환경은 인간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인간의 산속 깊은 곳에서도 도금과 도색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타락의 일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하튼 모세는 믿음의 거절로 수모받는 것을 선택한 것과 다름이 없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구약의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갑자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죠. 왜 그럴까요? 모세의 부르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출애굽하는 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즉 노예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모아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는 사명이 주어진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뭐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메시아 백성으로 준비시키는 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 연단과 고난의 길로 선택한 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수모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메시아 백성으로 준비시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준비시키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 연단과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수모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 자신도 역시 메시아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6절 이하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신문을 받을 때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로 모세가 고난받는 메시아의 백성과 하나가 되는 것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메시아의 백성을 위한, 즉 메시아를 위한 수모당함에 그 가치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의 중요성을 얼마만큼이나 두었는지 성경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만큼의 가치의 중대성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선지자였죠. 그렇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또 일으키실 것이라고 그것도 예언을 합니다. 모세가.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모세오경에 다 기록은 안 돼 있었겠지만, 안 돼 있지만 개인적으로 받았던 메시아에 대한 많은 것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 애굽은 세계적인 패권 국가였습니다. 이러한 가장 풍요롭고 가장 강력한 절대 권력 하에
모든 재물과 명예와 영광과 힘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크고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네, 지금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메시아를 위해서 수모당함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현대인들은 수모당함의 가치를 두는 바보는 없어요. 완전 바보입니다. 현대적인 가치로. 왜냐하면 현대인들의 모든 가치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가치의 제1순위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는 수모당함은 견딜 수 없는 악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치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것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을 어떤 사변적인 것이 아닌 실제 가치로 믿는다면, 실제 가치로 믿는다면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내 자신이 수모당함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그제서야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그리스도임을 인식할 때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두느냐, 진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라는 가치관의 문제가 실제적인 선택과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힘이 되어지는 것이며, 그 가치관은 정확히 그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짐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믿음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더 나아가 세계관을 형성해요.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면 사랑도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깊이 있게 연결됩니다. 바로 모세의 믿음의 거절은 수모당함을 선택한 것인데, 여기서 수모는 모세의 믿음이 그의 가치 체계를 형성했기에 그의 가치, 즉 그의 값어치가 선택한 결과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금의 가치의 모든 인류는 속아옵니다. 그러나 참된 값어치를 발견한 자만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낮은 곳에서 발견되시며 수모당함 속에서 발견되시곤 하십니다. 걸음더미에서 발견되시곤 하십니다. 물론 여기서의 낮은 곳은 마음의 낮은 곳입니다. 인간은 낮은 곳에서도 높은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높은 곳에서도 낮은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낮은 곳에서 사변적이지 않은 진짜 낮아짐이 가능하기도 하며, 높은 곳에서 그 위치 때문에 낮은 마음을 인식조차 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도 모세처럼 실제적인 값어치가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믿음의 거절과 그에 따른 수모당함의 길을 갈 수 있는 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 많은 고초를 당했어요. 여러분, 광야의 40년 동안의 삶이 모세에게는 편안한 삶이었을까요? 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편안한 삶이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 스타일의 막말로 표현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들들 볶였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한 40년을 또 보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즉 그는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초를 닦는 사명 직후에 데려감을 당합니다. 예. 죽게 되는 거죠. 결국 그의 상급은 천국에서 주님께서 친히 보상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의 상급은 이 생에서 받을 수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모세의 삶을 120년이라고 얘기한다면 그의 삶은 40년, 40년, 40년으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애굽에서 40년, 네.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네. 근데 다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결국 그의 상급은 천국에서 주님께서 친히 보상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의 상급은 이 생에서 받을 수 없었다는 소리죠. 네. 물론 그의 죽음 이후 그의 후세대에서 그는 높임을 받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것은 그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과는 사실상은 상관이 없었죠. 네. 즉 본문에서의 상주심을 바라봄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이미 알아본 내용과도 맥을 함께 하는데요. 네, 바로 본향을 찾는 자들로 천국의 소망을 둔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둔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원한다면 이 땅에서도 상급을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상급으로 주시는 분이셔요. 어떤 사람은 꼭 이렇게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상급은 궁극적으로 모두 천국을 지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이 땅의 삶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이 땅의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결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땅은 모세처럼 다 훈련 장소가 될 수 있어요. 120년까지 다.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훈련을 받다가 나중에 보상을 주는 시간까지 이 땅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하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상급은 궁극적으로 모두 천국을 지향합니다. 만약 이 땅에서의 상급만을 생각한다면 아마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최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상급은 궁극적으로 이 땅의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면류관은 천국의 것이에요. 면류관은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성경에 언급된 면류관은 모두 천국행 면류관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눈이 현세적인 상급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런 시각은 조만간에 왜곡과 부패를 불러옵니다. 더 나아가 빛과 소금되는 세상을 소금되는
세상을 변혁시킬 만한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세속적인 수법과 방법으로 성공하는 길, 또한 하나님의 상급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길과 분명하게 혼재되기 마련이에요. 혼재됩니다. 이 길에는 사탄의 미혹이 항상 있게 됩니다. 사탄은 세속적인 수법과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하지 미혹이라고 결단코 말하지 않아요. 사탄은. 그래서 사탄은 속이는 자이며 거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보네퍼의 글을 인용한다면 굉장히 핵심을 찌릅니다. 이 말은.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선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깨끗한 양심을 상으로 주시고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는 의의 면류관을 상으로 주십니다. 라고 그가 감옥에서 기록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이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세상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게 성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삶은 인간의 삶의 과정일 뿐이에요. 인간적인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아주 작은 현세의 시간과 영원의 이름, 영원의 시간과는 급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또한 말씀드립니다. 천국에선 어쩌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혹 세상에서 실패하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많을지도 몰라요. 순교자들은 다 실패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왜냐하면 예수님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기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천국에서는 어쩌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혹 세상에서 실패하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땅에서 또 성공한 삶, 그리고 저 세상에서도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뜻대로 살다가 성공하면 가장 좋은 것이나 이런 성공은 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긴 성공임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만 하죠. 즉 다른 사명이 또 다른 사명이 숨겨져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여하튼 천국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이지 세상 성공의 여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준을 잘못 잡은다면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나멜로 덮여 있고 오래되고 낡아 보여서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 즉 호감 가지 않는 실패감이에요.
별 볼 일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것들, 그리고 낙오된 것만 같은 것들, 바로 이곳에 진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런 곳에서 에드워드의 왕자의 황금상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찌 되었든 간에요.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결단코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요. 그분의 눈은 너무도 정확하셔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올곧게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사실상 성공이에요. 나머지는요, 성공처럼 보이는 미혹입니다. 우리가 영원에서 영원이라는 그런 시간을 뛰어넘는 영원의 차원에서 본다면 그거는 성공이 아니라 미혹이에요. 진짜 성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확히 이것이 정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성찬의 또 다른 본질은 표주박과 냉수 한 그릇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화려한 도색의 삶, 도금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주 순전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각이 성경 말씀에 맞춰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영혼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었던 가치들이 아닌 가치의 전도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허구가 아닌 허구 밖에 있는 도색이 아닌 도색 밖에 있는 하나님, 그 진리를 붙잡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